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봐도 누가 봐도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정도로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내용까지 기록하셨을까? 좀 숨겨두시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벌인 아주 충격적인 잔인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알아서 알게 하시고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믿는 가정, 믿는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힘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건은요, 사사기 마지막에 19장과 21장의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인 처음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사람이라는 왕, 그 왕이 없을 그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외진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옵니다. 다른 부인을 맞은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행음을 해서 유다 베들레헴 자기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떤 화가 나는 일로 돌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간음이 아니고, 앞뒤 정황상 보면 간음보다는 화가 나서 돌아갔다. 이게 맞아 보입니다. 합당해 보입니다. 아무튼 첩이었던 이 여인이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4달을 지내게 됩니다. 이제 레위인은 다시 이 여인을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장인 어른이 아주 기뻐하며 극진히 맞아주십니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며칠 쉬었다 가라고 음식을 잘 대접해 주십니다. 레위인은 3일간 머물면서 극진한 사위 대접을 받습니다. 4일째 돌아가려는데 다시 장인 어른이 좀 더 머물다 가게, 또 먹고 마시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정말 이제 5일째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다시 장인 어른이 좀 더 쉬었다 머물다 가게, 먹고 가게.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떠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사위 대접을 잘해주고 내 딸을 좀 더 잘 봐주고 잘해주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아주 잘 대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같이 간 종이 얘기합니다. 근처에 여부스 성이 있으니 거기 가서 우리 밤을 보내십시오. 그런데 여부스 성은 이방 사람들의 성이라서 아니다, 우리가 좀 더 가서 기브아나, 우리 민족이 사는 기브아나 라마에서 잠을 자자. 재촉해서 길을 계속 갑니다. 그리고 정말 날이 저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베냐민 지파,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 근처에 왔습니다. 이 기브아 성으로 얼른 들어가서 광장 장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나그네가 있으면 잘 대접하는 게 전통이죠. 그래서 광장 장터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말을 걸어오지 않고 아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다행히도 한 나이 지긋하신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라고 초대를 합니다. 사실 이 노인은 기브아 성에서 사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성에 와서 오랫동안 더부살이하는 중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민족의 전통대로 나그네를 발견하고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나귀에게 여물도 주고 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식사를 잘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는 문을 두드립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 때의 창세기에 타락한 소돔성에 그 성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서의 아브라함 때에 타락한 소돔성을 성에 천사가 방문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발견해서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잘 대접합니다. 그날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나 이때는요,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 기브아 성, 베냐민 지파입니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외칩니다.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악행이죠. 망령된 일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불량배들이 진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극단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보낼 테니 제발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그래도 사람들이 진정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이 나서는데 방금 유다 베들레헴에서 데려온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자기 아내를 내보냅니다. 그때는 아내입니다. 이 아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끌려가서는 밤새 괴롭힘을 당하고 새벽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집까지도 도착을 못하고 그 대문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아침에 나와서 발견을 합니다. 그 레위인이 쓰러진 여인을 보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 갑시다. 말을 하지만 미동이 없습니다. 쓰러져 죽은 겁니다. 이 여인 힘을 다해서 집으로 돌아왔겠죠. 어떤 고통의 마음이었을까요? 또 이 레위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 전 장인 어른이 내 딸을 잘 대해주라고 그런 마음으로 3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딸이 죽었습니다. 이 레위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레위인은 죽은 여인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인은 죽은 아내를 12조각을 냅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12지파가 이것을 받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40만 명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분개하며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베냐지파 기브아 성에 그 사람들을 벌하리라. 그 성에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일을 벌인 불안당한 우리 손에 넘겨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일을 듣고도 반성은커녕 맞서 싸우려고 33,000명이 다시 옵니다. 이제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죠. 12지파 연합군은 싸우다가 4만 명이 죽고 결국 베냐민 지파 그 싸우려고 나온 사람들, 전쟁에 나온 사람들 600명의 남자만 남기고 다 죽습니다. 그 전쟁에 나온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마을까지 다 공격을 합니다. 남녀노소 다 죽은 겁니다. 남은 자가 베냐민 지파에 600명의 숨은 남자만 남게 됩니다. 600명. 거의 한 지파가 멸망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지 않겠다. 600명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결혼 안 시키겠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사건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상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12지파가 또 고민하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남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아내를 줘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죠. 그런 생각. 아내를 삼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 황당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있는 것 같다. 우리와 함께 나오지 않은 마을, 지역 어딘지 살펴봐.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사실 이곳 사람들은요, 믿음 좋은 갈렙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싸움을 잘하는 12,000명의 병사를 그 마을로 보내서 다 죽여야 합니다. 처녀, 남녀노소 다 죽여야 합니다. 죽입니다. 대신 처녀 400명만 남기고, 남은 베냐민 지파 그 남자들에게 결혼시키려고.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갈렙의 후손들, 야베스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못 들었을 수도 있죠. 발상이 너무 잔인하고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는 600명인데 아내로 삼을 여인은 400명밖에 200명이 부족합니다. 또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해마다 매년 실로에서 하나님의 명절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 각 지파 여인들이,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그 야베스 남은 남자 200명에게 얘기합니다. 몰래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그 명절에 여인들이 춤추러 나오면 보쌈에 가서 아내로 삼아라. 심지어 만약 그 부모나 형제가 와서 항의하면 왜 우리 딸을 데려갔냐, 보쌈에 갔냐, 훔쳐갔냐 하면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결국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200명의 여자들이 보쌈을 당해갔습니다. 이유도 사실 모르겠죠.
가족이 풍지박산 났겠죠. 부모 형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끌려간 봅삼당한 여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랬을까라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한 여인을 그렇게 죽게 하고 또 레위인도 그렇게 지긋정성으로 데려온 그 아내를 내주는 일, 사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아내를 12조각을 내고 또 전혀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두 사람, 몇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 전체가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말고 다른 11지파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600명의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잘못도 없는 야베스, 갈렙 후손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여인이 모자라니까 보쌈을 해서 졸제 가정이 풍기박산 나더라. 가정이 깨지더라. 그러고도 우리 아주 잘했어요, 일을. 당당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 하나도 사람 존중, 생명 존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이럴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성경은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여기에 왕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왕은 두려워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으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옳다는 식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 정욕대로 분노와 증오대로 누가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와 인간 존중의 역사가 길지만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저럴까? 라는 일들이 많이 들립니다. 비정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약 음료를 먹이고 음주운전을 하고 전세 사기,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을 가고 잘 되는 가게를 그대로 비슷하게 베껴서 옆에 다른 가게를 차려서 다른 가게를 망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왜 이럴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 하나님, 그 왕, 두려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게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극적이고 잔인하고 창피한
역사를 기록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왕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진실되게 성경대로 우리 가정, 내 삶, 교회,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조심조심하며 인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 왕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그나마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나오는 한 노인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노인. 그러나 장터에 앉은 나그네를 발견하고는 그 하나님 신앙 전통을 잊지 않고 실천을 합니다. 그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이야. 신앙이야. 불안당들이 문을 두드릴 때에 이 노인이 외칩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자.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라고 외치는 노인. 완벽하지 않아도 이 노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용기 내어 살아가던 분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사람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번거롭고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